샬롬, 샬롬.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춤을 추면서 가장 기쁘게 예배드립시다. 주의 자비,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잠시 이 시간 앉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이 춤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네, 모두들 같이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오늘 이 율동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리게 한번 반주 부탁드려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정바로 가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더 빠르게 가볼까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마지막으로 더 빠르게.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앉지 마시고요. 앉지 마시고 이 열기 그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완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지금 이 시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때를 맞추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이미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은혜인지 날마다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학년 1반의 학급 주간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우리 친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세요. 또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덕신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시오니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삶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해 주시고 친구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외롭고 힘든 순간에 그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덕신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 모두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마음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2학년 1반 위해서 박수 한번 해줄까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2학년 1반이 우리 2025년도 우리 학급 그 주간 예배 첫 스타트인데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첫 번째 한 학급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그러겠죠? 그런데 첫 번째 한 학급이 기준이 되더라고. 2학년 2반 손 들어보세요. 2학년 2반 기대됩니다. 오늘 2학년 1반 우리 처음 하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특성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큰일 났습니다. 자, 얼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벌써 이제 새 학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학교에 하나씩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2학년 3학년들도 또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물가의 여인이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잠깐 나눌 텐데 조금 저에게 집중해 주시면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지도를 하나 보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느 나라 지도일까요? 우리나라? 아니죠.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지형이 뭐 외국의 침략에 의해서 막 변할 거 아니에요. 조금씩 변할 텐데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지도는 그 사울왕이 세워지고 사울왕이 세워진 다음에 다윗 왕을 거쳐서 솔로몬 왕까지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입니다. 보면 파란색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다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한 나라였다가 6.25 전쟁이 있고 남과 북으로 갈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나라였지만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분열됐으니까 각각 나라가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BC 721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에 주변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 제국이 주변 나라들 하나씩 먹어가는 거지 이렇게 침략해서.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되고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가 나라를 침략하면서 했던 정책이 있어요. 어떤 정책을 했냐면 이 아수르는 그 피정복민의 항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족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면 다시 뭐 독립하겠다 아니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할 것 같아서 민족 혼합 정책을 펴요. 그래서 한 지역에 그 주민 10%만 남겨두고 90%는 여러 지방을 흩트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막 섞어버리는 거지. 한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 혼합 정책을 쓰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땅, 원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땅에 있던 이 사마리아에 원래부터 있었던 정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은 단 10%만 남고 나머지 90%는 모두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민족들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 혼합 정책을 썼던 거예요. 제가 왜 지도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도로 돌아오면 사마리아는 여기 지금 빨간색 네모칸 쳐 있는 부분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죠. 성경에서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라는 취급을 한 이유가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이방인 취급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나라였어. 그곳이었어. 북이스라엘 땅이었어.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민족 혼합 정책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말 순수 혈통은 없어지게 되고 막 여러 민족이 섞이니까 원래 있었던 순수 혈통을 가졌던 특별히 남유다 중심으로 순수 혈통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특별히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야. 왜? 쟤네들은 우리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거지.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720년 전이니까 이런 상태로 무려 720년이 흘렀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안 섞였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갔으니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막 민족 혼합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완전히 이방인과 다름없는 사람들로 변해버린 거겠죠. 이방인을 사람들 얼마나 나쁘게 취급했냐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은 베드로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든 아니든 누구든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그럼 처음에 신앙을 가지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 싫어하지만 나는 그들을 사랑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사마리아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방인과 밥을 먹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는 거야. 밥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밥을 열심히 맛있게 서로 이야기 먹고 있는데 유대인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깜짝 놀란 거야. 밥을 이렇게 먹고 있던데 갑자기 유대인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얼른 일어나서 피해버립니다. 자기. 밥 먹다 말고. 왜 그랬을까요? 저 유대인들은 뭐라 할 거 아니야. 아니 너는 도대체 왜 저런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야? 라고 비난할 게 두려워가지고 베드로가 도망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에게선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 유대인들이에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나름대로는 이방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이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후딱 도망가 버렸다는 거지.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거리는 너무나 멀었어요. 함께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당시의 법과 제도와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보면 굉장히 차별이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특히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민족들은 더 더러운 사람을 여기서 멸시하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자와 어린아이는 말을 할 줄 아는 동물이다 라고 취급했어요.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사람이 아니라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야? 말을 할 줄 아는 동물. 남자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그런 시대의 무적 문화가 있었던 당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 집의 가장은요 자기의 소유물 여자와 어린아이를 막 사고 팔기도 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무시되는 정말 처절하게 고통받고 다른 사람 차별받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 취급도 하고 여자는 말하는 동물이라고 얘기했던 그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자는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또 여자였어요. 또 더구나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 남자를 거친 그런 여자였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마리아 사람,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의 그 여자, 거기에 정숙한 여인이 아니라 여러 남자를 거쳤던 여자.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유대인들과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걸어가지도 않았어. 그냥 삥 돌아다녔어. 상종하기 싫어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여자와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여인과 함께하기를 싫어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건 뭐 더더욱 말하고 이야기 말 거는 것도 엄두도 안 났을 텐데 이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이 여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건 어떤 사건이에요? 쇼킹한 사건이에요. 그냥 우리가 시대적으로 지금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뭐 별거 아니겠지. 그냥 글자로만 읽지만 당시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문화적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고 더구나 여자고 더구나 그렇게 다른 여러 남자를 거치던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함께 다정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체만으로도 놀랄 일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이방인 사람과 밥 먹다가 유대인이 오는 거 보고 얼른 도망갔다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놀랬겠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2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그 무물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를 다니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으나 그가 말씀하는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몰라서? 몰라서 묻지 않은 게 아니야.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목도하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야.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저 이방 여인과 저 사마리아 사람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 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제자들 또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 수천 년 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미 오래전 이야기지만 오늘날은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친구들 거의 많이 저를 잘 보고 있는데 고개 숙여 조금 저를 좀 봐봐. 조금 더 옛날 이야기, 오늘날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은 어때요? 사람들은요 모두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 옆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방송을 보셔서 알겠지만 TV나 방송을 이렇게 보잖아요. 정치인들, 유명한 정치인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옆에 서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사람 그 옆에 어떻게든 화면에 앵글에 잡히기 위해서 그 사람 옆에 서는 거야. 그 사람 옆에. 잘 나가는 사람 옆에. 사람들은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옆에 서 있는 걸 더 원합니다. 너도 나도 그 옆에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잘생기고 예쁜 사람,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누구의? 우리의 모습이야.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독특한 민족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저렇게 모지디 같은 사람들, 저렇게 이방 민족들하고 어울리는 것은 상종 못한 사람들, 그들과 어울려서는 안 돼.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기를 우리도 원한다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면 남들이 싫어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같은 사람끼리 사마리아 사람이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아니 여자 도대체 그 당시는 도대체 어떤 나라야? 여자라고 어떻게 말하는 동물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반에서, 우리 학년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주변에서 저도 잘 나가는 친구, 잘생긴 친구, 예쁜 친구, 말 잘하는 친구, 뭔가 재능 있는 친구 옆에 있기를 원하지 남들이 싫어하고 꺼려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우물가의 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까 말한 그런 여인과 죄 많은 여자, 흔히 얘기하는 더러운 여자, 사마리아 이 성에 사는 이 여인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사람 눈을 피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가서 우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은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이나 저녁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침이나 저녁에 나도 가고 싶지만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나를 피할 것 같고 나도 그들을 마주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뜨거운 한낮에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물을 길러 가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싫어서?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이 여인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를 때 아기 때부터 자랐을 거 아니야. 그런 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평가를 받으며 살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똑같이 태어났어.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런데 태어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해.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해.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나 두려워. 꿈꾸지도 못할 일들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오히려 피해 다녀. 자기가 피해 다닌다는 거야. 이 여인이 유대인들을 싫어서 나 쟤네들 싫어. 정말 도대체 저런 애들이 다 있어. 나도 너희들 싫다 하고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 어때? 오히려 이 여인이 피해 다녀. 이 여인이 피해자가 아닌데 이 여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런 주변의 시선 때문에 이 여인이 오히려 그 사람들 피해 다니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없을 때 뜨거운 땡볕에 물을 길러 가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납니까? 우물가에 갔더니 한 남자를 만나요. 근데 그 남자가 뭐야? 유대인이야.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한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있으니 이 여인 어쩌면 가슴이 콩닥콩닥 했을지도 몰라. 또 나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야? 또 저 남자가 나한테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자기가 봐왔던 유대인 남자들이 자기를 얼마나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겼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또 저 남자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쩌면 슬그머니 그 남자가 있는 자리를 피해서 살짝 조용히 가서 물만 떠가야 되겠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용히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그 유대인 남자, 곧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가와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묻습니다. 안녕하시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어쩌면 우리는 그저 일상의 대화에서 늘 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냥 누구나 그게 무슨 특별한 액션이나 무슨 감정이 실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얘기야. 여보시오, 나 물 좀, 나 물 한 잔 줄래? 나 목마른데 물 좀 줄래? 그런 거였어. 안녕하세요, 저에게 물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 유대인 남자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이 여인 어땠을까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왜? 자기도 이해가 안 되거든. 아니, 남들은 다 자기를 피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심지어 이야기하잖아. 당신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이미 이 여자는 비교를 하는 거야.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이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깜짝 놀라면서 다시 보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 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추수가 무르익은 희어진 밭에 관한 이야기들은 상징적으로 쭉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예수님과 그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나눴겠죠, 여인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생각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서 차별을 받아도 되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야. 여자요, 지금 이 시대 속에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남자를 귀히 여기고 여자를 천하게 여기는 그런 벽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유대인은 귀하게 여기고 이방인은 천히 여기는 그런 담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의인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는 죄인이 있다는 그 담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아들이요 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사람이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저 똑같은 죄인. 의인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저는요 교회도 잘 나가고요, 헌금도 잘하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저는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너도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의를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시편 14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고 보는데 어때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너희가 좀 잘났다고, 너희가 조금 착하다고, 너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뾰짝뾰짝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차별받는 존재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거예요? 자, 따라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자, 우리 따라 한번 해봅시다. 이제 거의 끝나가요. 잘 들어줘서 끝낼 거예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 얘기해보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좀 이상하지. 너는 존귀한 자야.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당신 스스로 자신을 더러운 여자라고 여기지 마세요.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란 어떤 존재예요? 남들이 말하는 대로 정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자야, 혹시 다른 사람이 너를 손가락질해도 너 자신만큼은 너를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손가락질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어떤 사람이에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정말 큰 죄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쓸데없는 자로. 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세우셨고 달란트를 다 주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쓸데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런 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야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게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죄예요. 주님께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더러운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도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한 자로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부터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속,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사람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 흐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그렇게 만났더니 이 여인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은 죄책감과 열등감과 분노, 이 말, 이게 생수가 터지나?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하겠죠.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 열등감, 분노, 절망, 좌절, 슬픔이 변해 뭐가 됐다는? 춤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이 여인이 바뀐 거예요. 남들이 나를 부족하다 하고 이상한 여자라고 죄인 취급했는데 내가 그런 존재는 아니구나. 남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내가 그런 건 아니야. 여인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가 끝난 다음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을 길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뒀어. 얼마나 자신의 깨달음이 생겼는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느꼈던 그 감격, 자기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느꼈던 그 깨달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과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야.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가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그래? 정말? 이러면서 예수님께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은요 지금 2025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2000년 전에 고통받는 우물가 여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변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귀한 자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가, 내 친구가 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약하다고 느끼고 정말 흔히 너희들끼리 얘기하는 뭐 찌질이 뭐 이렇게 느낄지라도 여러분, 그 친구는요 그의 가정에서 존귀한 자예요. 부모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더욱,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그런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에요.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을, 앞에 있는 친구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꺼려하고 평가하고 멀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옛날 일부 유대인들이 보았던 그 모습대로 여러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우물가의 한 여인을 통해 말씀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또한 바라보시며 만나기를 원하시며 저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독신고등학교 모든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내 옆에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친구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너와 나의 모습이 빨리 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파트로 마무리.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여러분 사순절 우리 성경 기도문 쓰기 하고 있는데 한 30여 분 정도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하나도 못 썼는데요. 2주 써도 괜찮습니다. 한 번 쓸 때 3장 쓰면 돼. 아주 저희가 그 부활주일날 달란트도 드리지만 또 몰라요. 선물을 또 준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 성경 기도문 쓰기 오늘 지금이라도 한 2주 남았거든요. 15일까지니까 혹시 필요한 친구 오늘 본관 1층 상담실에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2주 동안 좀 써보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써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이 저희가 부활절 예배가 있죠. 4월 16일 날 부활절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학급 미션 그 멘토 자매 결혼식이 이곳에서 있는데 특별히 말레이시아에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하고 그 말레이시아 선교팀 와가지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 주는 이렇게 학급 미션 멘토 자매 결혼식으로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주에 16일 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교회에서는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하고 주일날 부활주일 드리는데 저희는 16일 날 좀 일찍 드리거든요. 그래서 4월 15, 16, 14, 15 월화 점심시간에 고난주간 기도회 이틀만 합니다. 우리 3학년들 작년에는 4일 동안 5일 동안 했었는데 올해는 이틀을 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음악실에서 이틀 동안 고난주간 기도회를 할 텐데 그날 또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부활주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5월 14일 날 매년 해요. 우리 1학년 잘 모르겠죠. 감사 나눔 상자 전달식을 합니다. 지금 본관 1층 로비에다가 샘플을 전시해 놓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앞에 나온 사진처럼 거의 100박스 가까이 상자를 모아서 강화에 있는 그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돕는 활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개인별 한 박스당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는 생필품이 들어가는데 개인별로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과 가족별로 우리 부모님께 얘기해서 우리 가족끼리 한 박스 참여해서 어르신을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 학급별로도 괜찮고 중복에서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감사 나눔 상자 전달식 올해도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잘 지금부터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학년별로 편지 쓰기도 하고 또 카네이션 만들기도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공간 1층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어제 저녁에 저희가 세팅해 놓고 오늘 내는 건데 여기가 혹시 여기는 배고프다고 참치 가져가면 안 돼? 여기 참치 가져가면 안 돼. 차라리 너무 배고프면 난 달라해. 여기 없어져가지고 하지 말고 이거 볼 때마다 이 여기에 보이는 이 생필품들이 강화에 계신 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는 마음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생필품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얘기해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어르신 한 분 섬겨주겠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학교 230명이니까 230박스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정별로 부모님과 상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절친인 친구하고 떡볶이만 먹으러 가지 마시고 야 우리 너하고 나하고 우리 3명이 늘 떡볶이 먹으라는 친구인데 떡볶이 친구들인데 이번에 우리 떡볶이 먹는 돈 아껴서 우리 어르신 한번 섬겨주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독신고등학교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축복하셔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 있는 멋진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독신고등학교 모든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